우리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혹은 누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조금은 의아할 때가 있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 혹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뭐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어쩌면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결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면, 즉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죠. 알지 못하고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믿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믿었어.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믿었어 라고 하는 말은 뭘 가지고 말하죠? 대부분 다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믿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정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 혹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그런 정보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들은 그것을 통하여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앞으로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서 깨달음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의 꿈처럼 애굽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있었지만은 야곱은 애굽처럼 그 기근에 대하여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자기 아들들을 보냈더니 총리로 있던 요셉이 자기 형제인 것을 알아보고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가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오해를 풀기 위해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떠난 이후에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베냐민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하여 알게 되어졌고 또 거기에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시므이를 남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이 다시 와야 하는데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시므온도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양식을 사가긴 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그 양식은 얼마 소용이 없지요. 결국 다시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야만 했지만은 야곱은 베냐민을 같이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잘 설득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가도록 했는데 그 애굽에 보내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요.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어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라고 말합니다. 갑절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난번에 샀던 곡식의 2배 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가지고 갔던 그 치웠던 돈, 그 돈이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그들의 자루 속에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함께 또 새롭게 살 양식값과 함께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있었던 어떤 실수, 어떤 잘못들을 만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수를 만회하려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야곱은 어떤 잘못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바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떤 잘못들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잘못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 그 믿음의 복들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하게 선용하지 못하고 악의로 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로서는 사실 바로 잡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자신의 잘못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 내 아우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우,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했던 그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었고 또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떠나보냄의 아픔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아들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나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잘 원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합당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면 야곱의 그런 기도와 고백이 나오지요. 각오라고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간절한 심정으로 긍휼을 호소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을 강구하는 이 야곱의 심정이 지금 재판장 앞에서 죄인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각오는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자포자기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든지 간에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지금 야곱이 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즉 요셉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은혜가 어떤 결과이든지 그것이 비록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서는 사실 우리는 이런 각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형편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은혜가 자식들이 살아오는 것이고 양식을 다 먹을 만치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은혜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우리의 예상한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알 수 없는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겪은 이 인생의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대단하지요. 태어날 때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만 했고 장자권을 삼으로 말미암아
도망가야만 했던 신세. 거기에 외삼촌의 속임들, 참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이 참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그 야속함 속에서 요셉도 이뤄야 했고, 이제 베냐민도 시므온도 이룰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아들들을 보냅니다. 15절에서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라고 하고 있죠. 사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지요. 왜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모든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조율을 잘하고 있는 유다에게 가서 좀 네가 지혜롭게 잘 좀 대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어쩌면 현실적인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들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가 직접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더 야곱다운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 서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어떤 방법으로 서 계십니까? 야곱처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는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이겠죠. 어느 면에서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하나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는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한다 한들, 아무리 전능하다 하신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반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니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약 한 70번 정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사용된 데가 창세기 17장 1절인데 아브라함이 74세 때 부모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로 11년 뒤에도 여전히 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74세 때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1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가 보다. 내가 좀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 아들을 낳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몇 년 만에요? 11년 만에.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도와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해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더니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는 그건 네 후손 아니야, 네 후계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지금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방법이 그 삶에,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이 아니랍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까지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비록 나는 알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의 숫자도 아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능력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시험도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실패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실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 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은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전지하심입니다. 야곱의 이런 상황들, 야곱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과 이 아들들이 애굽에서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될 건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지금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컵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컵에 더 이상 물이 채울 수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버리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가 없겠죠. 채울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런 상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것은요, 이 컵에 한계치 채워야 할 어떤 물의 양, 이게 아니고요, 그 컵에 채운 물이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야곱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하여 아셔야 할 것이 더 이상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설명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 데 대해, 나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9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라고 하고 있고요. 139편 1절에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어떤 언의 뉘앙스, 발성, 어조, 동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 대하여 아실 것이 없으셔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요, 참 별로 달가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내 소망은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감추려 할 필요도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미소를 보이는 이유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알고 계시는 것은 내 상황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죄의 용서받거나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행히도 모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절한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포인트들을 맞추고 나간다면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기에 그 자기를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 대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질병들 앞에 치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들 앞에, 문제들 앞에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런 환난이나 그런 연단들 앞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다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에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딸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오늘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요셉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야곱은 그가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또 아들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압제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또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